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세 번째, 우리 12제자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주의 지식을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1학년 정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살던 동네에 정류장에는 독일 빵집이라는 그런 그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몇천 원을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야, 창성아, 가서 식빵 좀 사와,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실 때도 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1학년 때 제가 심부름 많이 안 보내본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정육점 가서 고기도 사와 그러면 신문지에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고 빵도 사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부름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던 고모부의 담배 심부름도 어린아이 때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지금은 안 되죠. 자, 그런데요, 그때 어머니가 몇천 원을 쥐어주시고 이제 빵을 사오라고 해서 식빵을 사러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빵집에 갔습니다. 항상 먹던 우유 식빵을 집어들고 아저씨에게 물었죠. 아저씨, 이 식빵 얼마예요? 물으니까 이제 거의 뭐 30여 년 이제 전이라서 그 당시 식빵 한 줄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한 뭐 1,000몇백 원 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길다란 이제 큰 식빵 1,000몇백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창성아, 식빵을 사고 거스름돈이 남으면 돈으로 받아오지 말고 돈만큼 빵으로 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식빵은 얼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 1,000몇백 원쯤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1,000몇백 원으로 살 수 있는 빵을 이제 이렇게 고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 빵집에 가격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팥 들어간 도너츠, 작은 거, 큰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가격을 매겨가면서 아저씨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빵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계산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남은 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엄청 웃으시면서 빵을 이제 하나씩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요거는 150원 계산한 겁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요거는 단팥 도너츠니까 요거는 150원. 근데 팥이 들었으니까 요건 2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결국 이런 이 차이가 이제 어디서 이제 불거진 문제였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랑 주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돈을 과대평가했고요, 빵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매겨놓은 가격의 가치와 제가 생각하는 가격의 가치가 불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 빵을 이제 빼놓고 결국 식빵하고 한 2-3개 정도 이제 들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보인, 주님을 따라갈 때 보였던 바로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의 모습들 속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헌신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조금 더 풍성한 헌신을 그들이 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헌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가치에 비해 우리는 너무 작은 헌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런 가치의 차이가 또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12제자들의 헌신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들 하면은요, 헌신, 12제자는 헌신했습니까? 12제자들은 헌신했나요? 사실상 그쵸,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명백한 것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라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12제자 또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검색하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발췌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라이프 성경사전이란 곳에서 12제자들의 목록을 표로 쫙 정리해 놓은, 이게 실제 출판물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정말 헌신했습니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 자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마띠아에 관해서는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의 삶을 보면 제자들은요, 사실 헌신과는 좀 거리가 멀죠. 오히려 사고뭉치죠.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던 사고뭉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복음서를 묵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제자들에게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본문에 보면 그래도 이 헌신이라는 말을 그래도 좀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제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고요, 앞전으로 가서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제가 왜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에서 왜 헌신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태복음 4장,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에서 사용된 아주 의미 있는 표현 한 가지를 이제 찾아보십시오. 우리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유독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버려두고죠. 예,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될 만큼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그래도 아직 우리 제자들이 미련한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 헌신이라는 모습 표현을 이 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 아피에이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버려두다라는 뜻이 있고요,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탕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떠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두다라는 이 아피에이미가 용서하다.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땐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피에이미라는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가 용서하다라는 의미와도 사실 일맥상통하죠. 또 빚을 탕감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 아피에이미가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이 있을 때, 탕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탕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버려두다라는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버려두다가요, 용납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을 받아들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를 이 마태복음 안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다가
이 단어가 결코 가볍게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아피에임이 버려두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표현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조금 떠났을까요? 일부만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모든 영혼이 참으로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피에임이라는 단어가 앞전에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말할 때 사용됐던 그 아피에이미가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됐다고? 그러면 여기서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정말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네. 이것을 아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이 제자들이 사고뭉치예요. 제자들이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라는 표현을 제자들에게 제가 사용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버려두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린 거예요. 정말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언젠가 농담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내일 아프리카 저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딱 한 분이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그들이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는 삶은 비록 부족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주님께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는 게 우리 말씀을 읽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호적 다 팔까요? 호적을 그냥 다 팝니까? 아니면요, 내일부터 모든 재산을 다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로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진짜 오해하시죠. 아니, 물론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산을 바치는 분들,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장의 호적을 파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의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야만 했다면 아무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헌신, 참된 버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제자들이 버린 것에 관한, 이 제자들이 보여준 버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제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버림, 참된 헌신. 5절, 6절, 10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5절에서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니까 가지마, 너희 거룩하게 살아, 이런 것일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적어도 최소한 업으로 부름받아 업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거래처였습니다.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자신의 팔로였어요. 실제 어떤 기록에 따르면요, 이 유대의 갈릴리의 어부들이요,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바울과 같이 멀리 유럽까지 가서 스페인에게까지 그 물고기를 잡아 수출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당시는요, 이제 이방인이든 뭐든 이런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이미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졌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시죠.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마라. 6절, 오히려 어디를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의 전부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거래처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주님의 목적이었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고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서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호주에 있는, 저는 호주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에 있는 양치기, 그 양떼 목장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양들을 이렇게 칠 때 어디 목자가 그냥 다 달려가면서 양들을 이렇게 모읍니까? 그렇지 않죠. 목장에서 뛰어다니는 건 딱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 개가 제멋대로 뛰어다닙니까? 아니요. 목자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길 가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자기 편안한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양들을 가서 힘차게 뛰어가서 그들을 목자의 뜻을 따라 모아오는 것이 양치기 개의 역할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모으기 위해 주님이 명하시는 그 손끝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양치기 개와 같은 삶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유익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거래하면서 얻는 그런 물질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기 개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죠. 주인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주인이 잘했어, 이리 와서 내 옆에서 내가 주는 먹이를 먹어, 이것뿐이에요. 양치기 개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충성되이 달려갑니다. 그 한 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충성되이 달려가는 게 양치기 개예요. 그리고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주인이 그냥 이뻐해주고 쓰다듬어주면, 주인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이 일을 평생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양치기 개죠. 바로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표현할 때요, 사실은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이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셨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실제 버리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를 다 끊은 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먼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죠. 배와 그물을 다 팔고 떠난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호적을 다 파라는 것 아닙니다. 참으로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우선순위의 문제. 이제는 목적이었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냥 목적과 수단,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이걸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인의 손끝을 따라서, 주인의 휘파람 소리 하나를 따라서 열심히 저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바로 그 양치기 개의 모습, 그 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그 개의 모습으로, 그 주인의 쓰다듬어 준 그 하나로 인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양치기 개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양치기 개는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더콜리 키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양치기 개 중에 대표적인 게 보더콜리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개 보더콜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원반 던지기래요. 이렇게 원반을 던지면 이렇게 달려가서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애견인이 자기 윗집 아저씨가 보더콜리를 키운대요. 그런데 이 윗집 아저씨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백수예요. 보더콜리는 백수가 가장 잘 키운대요. 왜냐하면 보더콜리를 키우는 이 아저씨를 보면 새벽부터, 보통 이제 작은 개들은 그냥 산책 한번 데리고 이렇게 나갔다 오면 되잖아요. 보더콜리는 새벽에 산책을 나가요. 그래서 원반 던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요, 여전히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요, 퇴근한 가족이 와서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답니다. 운동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않으면 개가 병에 걸린대요. 또 말라뮤트나 이런 개썰매 개들 키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개도요, 이 운동을 그만큼 체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요, 그 개들이 이제 시름시름 병을 앓던지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소파나 이런 걸 물어뜯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개들은 그만한 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치기 개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양치기 개들은요, 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내가 내 맘대로 뛰어갈 수 있지만 오직 주인의 손끝을 향해서만 뛰어갑니다. 내가요, 양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인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양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물지 않아요.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인을 물지 않아요. 바로 그게 이 양치기 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겁니다. 단순하게 주님께 헌신한다는 삶은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영순위예요. 그냥 주님이 영순위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순위가 되는 삶 아래에서 우리 나머지 삶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질서 잡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제 이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그래, 우선순위라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가 참된 헌신이라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닌데, 생각보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한번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실제 삶에서요, 차라리 내가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편하게 느낀다니까요.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이 과정 자체에 뛰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과정이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나와서 살아 이러면 더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에 머물도록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송하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양치기 개와 같이 주님을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요,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답을 알아도 안 되니까 우리가 끙끙거리기도 하고 이 문제를 위해 고민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고민 자체에 너무 뛰어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반성이 한번 좀
되더라라는 거예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 이후에 실패는 했을지언정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영순이었구나, 제가 이것만큼은 사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이게 이러한 헌신이 정말 한 사람 개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사역의 대상을 정해주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사역의 메시지도 정해주셨죠.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고치고 살리고 정결하게 하고 귀신 쫓는 일이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신적 권위와 능력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권능 받기를 사모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요, 제자들이 버렸더니 주님이 무엇을 채우신 겁니까? 권능을 채우신 겁니다. 버렸더니 주님이 채우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헌신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정말 모든 것 드리기 위하여 양치기 개와 같이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권능 받기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헌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남만은 아니구나.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을 가장 잘 의지하는 것이 헌신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와서 정말,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는 조금 완성형의 헌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고요, 시므온과 안나는 수십 년을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하고 기다리잖아요. 이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완성형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12제자를 보면요, 다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부였고요, 그냥 세리였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직업조차 표현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떠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들이 떠나와 버렸던 그 자리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사역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께서요, 대기만성형의 사람도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12제자와 같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순한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가 비워낸 것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이런 원리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헌신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헌신이겠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령에 관해서요. 그래도 꽤 오래됐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그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이제 이런 식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무너진 성령론에 관해서 글을 쓰셨던 고신대의 박영돈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에 관해서 기록하셨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크레모아라는 이제 지뢰 사용법도 배우거든요. 근데 크레모아라는 것을 배워요. 이렇게 약간 휘어진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약간 휘어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레이더처럼 살짝 휘어진 요만한 그 네모난 무기인데, 요게 이제 탁 눌러서 터뜨리면 앞에 수백 개의 구슬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전방에 있는 적들을 다 죽이는 게 이게 바로 크레모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 갔더니 수류탄은 이렇게 한 번씩 던져보게 해주는데 크레모아는 한 번씩 다 하기에는 수량도 그렇고 가격이 비싸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발만 크레모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뒤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서 있게 합니다. 한참 지나서 옆에 서서 이 타이어 쌓아놓은 뒤에 이렇게 숨어서 눈만 이렇게 내놓게 해요. 그리고서는 크레모아를 탁 눌렀을 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팍 터지면서 전방에 있던 표적에 마치 산탄총을 쏜 것처럼 표적이 쫙쫙쫙 쇠구슬이 쫙 바뀌는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크레모아를 터쳤을 때 바로 그 뒤에 충격 완화를 위해 쌓아놨던 타이어가 산 위로 슝 하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대 얘기라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좀 나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크레모아를 탕 터뜨렸을 때 후폭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후폭풍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후폭풍을 모르고 크레모아 뒤에 숨어서 작동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후폭풍에 자신의 살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후폭풍. 그때 이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 빌립보서 이 3장의 말씀을 예로 드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바로 후폭풍이 일어 뒤에 있는 모든 그 풀들을 잠재우고 뒤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또 그 파괴력에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성령의 후폭풍이 있구나. 성령은 힘써 일하게도 하시지만 그 뒤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미련했던 옛 모습들을 다 죽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후폭풍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기록을 남겼던 그 책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헌신해야 돼요. 정말 양치기 개가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앞으로는 힘써 사역하게 하시지만 뒤로는 우리의 내면을 자꾸 비워내게 하시며 권능으로 채워주셔야 이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헌신이더라고요. 이게 시므온과 안나,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도 이 제자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도 헌신자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주님, 내가 스스로 헌신할 수 없으니, 어떻게 내가 한 고비는 넘었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께 스스로 완전히 헌신할 수 없으니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힘써 일하도록 사용해 주시되, 그러나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성령의 후폭풍으로 죽여주옵소서. 이 기도까지 나와야 이게 진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 빚어져 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빚어진 거예요. 처음엔 진흙덩이였던 거예요. 주님이 삽을 퍽 퍼서 오실 때 그래도 아이고 주님이 나를 걷어가시네 하고 그 순간은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레를 돌려 빚으시는 주님께 빚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철썩 붙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이 성령의 생수와 같이 물을 주셔서 부드럽게 만들고 치대고 돌리고 주님께서 빚어주시니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형성돼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기를 3년이 걸렸죠. 주님 배신도 한번 하고 주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 그러나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도 제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기쁨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과정에 기쁨으로 뛰어들기라도 하십시오. 그게 진짜 헌신인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요셉과 마리아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어떤 놀라운 사역을 당장은 못할지라도 빚어가시는 주님의 과정에 순종하는 것도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네. 다 빚어져서 막 일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빚어지는 과정에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헌신이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헌신이 그렇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쉽게 우선순위의 문제야 쉽게 말할 수 있어도요, 실제 삶에서 적용해 갈 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너무 힘들어하고 무거워하고 골치 아프다고 제쳐놓지 마시고요, 이 고민에 뛰어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치열한 싸움에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장 나를 어디로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빚어가시는 이 과정에 기쁨으로 뛰어들어 가십시오. 지금은 내가 아직 어린 강아지 같아서 저 언덕을 힘차게 뛰어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의 사랑받으며 성장하면 우리도 이제는 한때의 양을 몰아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일꾼이 될 겁니다. 바로 그 과정도 헌신이라는 것, 이거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곱이 넘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힘주시면 넘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힘차게 뛰어들어 갑시다. 그때에 참으로 주님이 헌신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일꾼으로 단단해지고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물며 가난과 고난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의 그 완전한 교회, 저 천상의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무르익을 때까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들판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듣고, 또한 흩어진 양떼를 바라보며 애가 타가는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당장 정말 주님이 명하시는 헌신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또한 헌신임을, 내가 그 빚어지는 과정에도 기쁘게 뛰어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빚어주옵소서. 권능을 주소서. 주여, 성령의 흑폭풍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미련한 모습들과 죄악의 쓴뿌리들과 옛 습관들을 주님 죽여주옵소서. 잠재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거룩한 헌신자 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